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재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 제목을 보면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완성입니다. 이게 fourfold 가스펠이잖아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제가 마찬가지지만은 30분, 40분의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도 아마 한 달 이상은 나눠야, 최소 4번 이상은 나누어야 좀 충분한 신학적 내용들을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복음이니까 이 시간에 복음의 주제를 맞춰서 짧은 시간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재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종말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종말론을 잘못 사용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언제 오실, 이따가도 말할 거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막 날짜를 지정해 놓고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는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막 이런 시한부 종말론. 그 세대를 12세대로 나누어서 이제는 지금 이 12번째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기니까는 너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라. 그리고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 그 마니 씨께서 내가 재림 예수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만 한 50분 된다고 한국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셨는데 또 생기고 막 그런다고 장난식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심각한 내용이죠.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잠시 나누었는데 한국에 엄청난 선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아마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그 다미 선교회라는 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이장림 목사가요 원래는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재림론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아냐면은 이 이장림 목사, 다미성교회 대표였던 이장림 목사가 저희 이모부 교회 협동 목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는데, 원래는 종말론과 재림론의 권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성경 공부하던 2명의 아이들,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들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 이장림 목사가 해석을 했는데 날짜를 지정해 버렸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를.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1992년 10월 28일 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믿는 자들은 들림 받는다,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MBC에서 그 V 어쩌고저쩌고 거기 채널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게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요, 방송사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니까는 생중계를 했어요. 생방송을. 그 다미성교회가 모여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생중계, 이게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다 뒤집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다 불태우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만 하며 이제 그 날 다 같이 모여서 들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한 거예요. 큰일 났죠.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시간이 지난데도 안 오셔서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기자가 왜 들림 받지 못했습니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막 인터뷰 거절하고 막 그런 장면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간 이상한 취급 받을 수 있고, 잘못 이야기했다간 그들과 같은 존재로
부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오늘 내 신앙생활 잘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최종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모든 역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땅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의 어떤 징조들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우리 24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거에 징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6절에서 8절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9절에서 14절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을 거고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32절 35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이야기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되면 33절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힌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6절 37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42절의 핵심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이러한 징조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요. 징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징조와 힌트는 주셨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못 박아 버리시죠.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돼. 우리가 이걸 왜 알고 싶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바짝 신앙생활 잘하고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러한 것을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시간과 재산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 많은 대다수의 것들이요 1세기에 다, 그 시대에 다 일어났어요. 1세기에 다 일어났어요. 역사에 보면요, 큰 지진이 유대 땅에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나요.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완전 점령당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징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다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첫째 독자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 그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이러한 징조들이 실제로 1세기 안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만을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때에 살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적 시각으로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조선시대에 살거나 일제시대에 살거나 지금 살거나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언제 올지 그 날을 세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다음 질문.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을 것 같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좀 두려우신가요? 저는요, 20대 청년 시절에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KSVM이라는 운동이었어요. 코리안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는 운동이었어요. 이것은 SVM 운동,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그 1880년에서 1920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선교 운동인데, 이 선교 운동을 모토로 삼아서 한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KSVM 운동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한 청년 대학생들의 자발적 해외 선교 운동이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우리가 선교 운동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진짜 단순했어요. 너무 어렸을 때 제 멘토 형님, 이제 83년생 형님이신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동갑이거든요. 83년생 형님이신데 그 형님을 주축으로 해서 청년들이 뭘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샘물교회 순교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가 우리 선교란 용어 쓰지 말자, 우리 봉사란 단어 쓰자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빨리 보고 싶으니까 우리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주 순수한 청년들의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 운동을 함께 시작한 이후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제 삶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요,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부터 또 한국의 초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또한 마찬가지 신앙과 그 생활의 핵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모르시죠?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림이. 진짜 옛날 스타일 찬양이죠. 이 가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할머니 세대 분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 중에 하나가 이래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다시 오시는가 기대하고 떨린다라고 말해요. 우리 할머니 세대에 그 이전 초기 한국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4주 동안 계속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인사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시작되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몸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 복음서를 쓰게 하셨고 편지들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많은 요한의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의 신앙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핍박이 심해지니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제자들과 바울이 또 수많은 편지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진짜고, 예수님 승천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라라는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하셔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지막까지 기대하게 하셨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재림의 신앙이, 재림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내 신앙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 연인과 부부와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 롱디를 너무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롱디? 막 저 멀리서 막 서로 애틋하고 있고, 막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린 그 볼 날을 기대하잖아요, 연인들.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정도로 기대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소망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바울의 이야기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시고 25장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1절부터 13, 25장의 1절부터 13절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고요, 14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이고요, 31절에 46절은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10명의 처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혼인잔치가 있었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 10명의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요, 이제 오래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자기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신부의 동네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면 그때부터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이 와야 되는 시간인데 올 때 이제 들러리들이 신랑이 올 길을 쫙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죠? 브라이드 메이드라 그러나요? 이제 그 쫙 준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때는 뭐 연락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이때쯤 오겠거니 하고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의 도착이 늦어집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라. 그때 이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가 막 후다다닥 깨서 밤중이니까는 이제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혜로웠던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켤 수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네는 그러니까 기름 준비 잘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2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의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해요. 제가 3년 전에 저희 교회 사순절 묵상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유일하게 깨어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6절에 나오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유일하게 깨어 있었어요. 멀리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고요. 신랑이 오는 걸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등불을 들고, 엄청 깜깜하거든요, 광야가. 등불을 들고 거기를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에는 단순히 소리라고만 나오는데 제 상상은 어쩌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지 않았을까. 들러리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친구 시집 가는 건데, 뭐 여러분 찐친 시집 가는 거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좀 졸다가 뭐 기름 좀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부인데, 여러분이 신부라고 생각하면 신랑이 오질 않는 거야.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는 거야.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오다가 강도 만났나? 잠이 올까요? 아무리 졸려도 잠이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들러리들은 자기 결혼식 아니니까 피곤하면 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잠들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깨어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 들으면서 막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삶이어야 돼요.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장이죠.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 이야기는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바울이 말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고 우리 중생 거듭났죠? 성결,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유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속한 곳은 어둠이 아니라 낮에 빛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셔도 도둑처럼 오시는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지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의 백성임을 내 삶 안에서 매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0명의 처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죠.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배로 벌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밭에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2사람은 칭찬을 받고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2배를 남기고 2배를 남기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주인은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무엇 하냐면요. 셈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것에 충성했니?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행실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 이 1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주인이 그렇게 견고한 분인지 알았으니까는 내가 이것을 땅에 심었다가 가져다 줍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주인을 아는 것 같았지만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못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이 다르게 이야기해요. 남기고 안 남기고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잘 충실하게 이행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 삶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 달란트가 현재 시세로 뭐 몇십억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막 너무 부담스러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큰 거 맡기신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맡기십니다. 아주 작은 것도 맡기세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사는 삶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셋째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심판의 때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준비는 안 됐는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고 그는 모든 민족을 제가 안 올렸죠?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를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명히 가르실 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인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믿느냐? 그럼 행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 행위로 내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전혀 그러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 그 실험 카메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뭐를 이렇게 시키고 이제 선생님이 잠깐 갔다가 이제 실험 카메라 너 이거 잘해놔 아니면 뭐 먹지 마 하고 있다가 어떤 애들이 진짜 끝까지 안 먹고 기다릴 때 있고 어떤 애들은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 선생님 다시 오잖아요. 애들이 반응이 갈려요. 진짜 안 먹고 기다렸던 애들은 나 잘했죠 칭찬. 선생님이 오는 게 기쁨이야. 선생님 오면은 이거 나 먹을 수 있거든. 지금 내가 이거 참고 기다렸거든. 물론 아이들의 실험이기 때문에 뭐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사람의 기본 심성이에요. 내가 맡겨진 것에 잘했으면 칭찬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뻐요 그 시간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과외를 하는데 저는 맨날 숙제를 안 해갔어요. 과외를 갈 때마다 힘들어요. 그 과외 이제 그 첫 시간이 뭐예요? 숙제 검사하잖아요. 영어 단어 20개 외우고 테스트 보고 수학 문제 몇 개 풀었는지 채점 하고. 안 한 사람은요 과외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막 칭찬받고 싶고 막 그래서 이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길 원해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여 자신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그날을 맞이하고 싶어요. 소망은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도 나눴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 안 흔들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비유가 나와 있으니까는 나도 종려나무 가지 하나 흔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막 맞이하고 싶은데 내 옆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 옆에 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했는데 담없는 교회 그때 다녔던 김경호 선생님 옆에 안 계시네. 어디 갔지? 이게 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76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찬송가 제가 이거 한 페이지 해달라고 올렸는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찬송가 한번 쭉 볼게요. 이따 찬양할 건데 이 가사에 오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2절에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3절에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4절에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능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후렴이죠.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중생, 거듭남, 성결, 성령 충만, 신유, 전인적인 회복,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왜 허락해 주셨는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날에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내 옆에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저희가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